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악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에서 소 키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평생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던가, 늘 그걸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평생. 자,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제일 먼저 다윗성으로 옮겨요.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걸 마음 아파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궤를 천막 가운데 둘 수 없었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줘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또 당부해요.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 마음과 뜻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여 저 하나님의 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라.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 안으로 다 옮겨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뜻,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역대상 29장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역대상 29장 10절 보면 이렇게 감사 기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귀함도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부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3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감사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줄 몰라.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걸 드렸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요. 10의 1조를 드리든 뭘 드릴 때 내 걸 드렸어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5, 16절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하게 드린 것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고 내가 심히 기쁩니다. 자, 다윗의 여기 말에 어떤 자기 의가 들어있나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주님의 일하고 조금만 주님께 뭘 드리면 막 내 의가 드러나려고 내가 했다고 막 높이려고 해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18, 19절에는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 꼭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꼭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9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왕에게 절했다라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송축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21절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수송아지가 1000마리. 한번 상상이 돼봐요. 상상이 되나요? 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리는 거야. 양을 1000마리를 들고 수염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아마 100마리만 드려도 엄청난 거예요. 100마리만 드려도, 100마리씩만 드려도, 10마리씩만 드려도 엄청난 거예요. 1000마리씩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은 누구 생각해요? 누구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솔로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시초야.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대로 배운 대로.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이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보고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초를 드렸다라. 시초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게 돼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대학 합격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때는 아멘 잘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저는 뭐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죠. 또 수많은 주변의 목사님 자녀들도 보고 성도들 자녀들도 봤을 때,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앞에 교인들 흠을 안 봤어요. 흉을 안 봤어요. 물론 내가 기억하기로는 안 했어요. 아내랑은 흉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안 봐요? 아내랑은 또 누구 교인 또 말할 수 있다가도 애들이 오면 딱 그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영월성원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모든 나를 속썩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애들 앞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앞에 놓고 목사님이 어쨌다 저쨌다 장로님이 어쨌다 저쨌다 걔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애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 천만에 만만해.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 싫다는 거야. 장로님들 막 싫다는 거야.
그 책임 중에 일부분은 그 부모가 그대로 그 아이들한테 그 감정을 다 쏟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 앞에 교회 흉보면 안 돼요. 목사님 흉보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흉보면 안 돼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나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의 마음이. 아마 다윗은 10,000마리를 드리라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10,000마리를 드리라고 해도 100,000마리를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양을 키우는 나를 양을 키우는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성도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딱 아는 법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알더라고요.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보면 알아요. 뭐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난리치는데 11조를 못해. 아직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구나. 물질이 나의 주인이구나. 애들이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벌어요. 또 이게 장학금을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큰애가 장학금을 150만 원을 받았더라.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야, 11조 하면은 애들이 좀 떨리나 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뛰어넘게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10만 원 받아서 10,000원 드리는 건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물질 있는 곳에.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직분을 세우고 할 때 딱 보는 게 그거지요.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예배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딱 두 가지 보면 대부분 나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명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선물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영월에 있을 때도 과일들 많이 가져와요.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오라고 해요. 미자리 교회들 과일 골라가세요. 목사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막 가져가요.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 제가 다 찾아서 그걸 다 나눠드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가 명절이라 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 이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누구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외에 누구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나가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을 책임져 주셔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로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솔로몬이 형통한 거예요. 막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개떡같이 하면서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나는 아깝지가 않느냐.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다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저히 아버지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시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해 주셔요. 자, 이삭이 누구의 아들? 이삭은 별 내용 없어요. 이삭은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거기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막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40년간, 이게 적은 시간 아니에요. 그가 30의 왕이 돼서 70세까지 그 이후의 왕들 역사를 보면 뭐 3년, 1년, 몇 달, 며칠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40년 동안 그가 왕이 됐다. 형통했다라는 거.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다윗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오늘날 각종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이 그렇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바로 복된 죽음 아니에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리고 다윗의 모든 걸 다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해요. 29, 30절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기록되었다라. 성경에서 또 그 역사에서 다윗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다윗을 꼽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조명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 열왕기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다.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하면 너희는 다윗만 같아라. 너희는 다윗만 같아라. 너희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지금 귀하게 보는 건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 실수한 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 요것만 딱 하고 그냥 다윗을 딱 평가절하해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뭐 잘못한 것도 잘못한 대로 그것 때문에 뭐 혼나기도 하지만 다윗을 대단하게 막 얘기합니다. 대단하게. 다윗만 같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다윗만 같아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다윗을 귀하게 보느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윗을 다시 봐야 돼요. 다윗이 실수한 것, 그것 우리가 언젠가 다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잘한 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가, 마지막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던가. 다윗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로 갈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만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달 동안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어요. 은혜가 됐어요? 저도 4달 동안 다윗과 계속 같이 왔어요. 때로는 다윗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었었고, 다윗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했었고, 다윗만 갖자, 다윗만 갖자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다윗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더 드리지 못해 내가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윗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시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그동안 은혜 받았던 다윗 얘기도 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4개월여 동안 다윗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